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는 그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펼쳐질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은 무엇일까? 예수님께는 그런 십자가의 잔이라 한다면은 나에게는 그런 어떤 잔을 허락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글의 제목이 복인가 독인가 라는 글이 있는데 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돈은 써야 내 돈이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일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곳은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오지만은 사실 그 정도로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설령 돈이 있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돈도 소용없고 자식에게 상속한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상속하면 그것이 힘이 돼서 행복해지리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코미디계의 황제로 불리던 이주일 씨의 묘가 사라졌고 묘비는 뽑힌 채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족이 묘지까지 팔아먹었다고 한다. 한참 밤부대를 뛸 때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현금 자루가 머리맡에 놓여 있다고 해고했을 정도로 큰 부를 거머쥐었고 그 부동산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피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금연 광고 모델로 나와 흡연율이 뚝 떨어뜨릴 만큼 열심히 살았고, 세상 떠난 뒤 공익재단과 금연재단 설립까지 꿈꿨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의 유족들은 기껏해야 1년에 100만 원 안팎의 묘지 관리비를 체납했을 정도로 유산을 탕진했다. 잘못된 재산 상속은 상속인에게 독이 든 성배를 전해주는 꼴이다. 국내 재벌치고 상속에 가는 분쟁이 없는 가문이 거의 없다. 재벌뿐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재산 상속을 놓고 가족 간에 전쟁을 벌이다시피 한다. 전부 원수로 지낸다. 남기는 건 재산인데 결과는 형제 자매 간의 원수 관계다. 유산을 놓고 싸움질하는 자식보다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자식이나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가 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지 말고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라는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 혼자서 조용히 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돈의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본문은 감난산,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에 체포되고 결박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은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방식임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한 얘기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기드론 시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갈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와디, 중동에서 와디란 말을 많이 쓰죠. 와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은 건조기 때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되는 그 와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도 와디로서 우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지 않은 곳으로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래서요 감난산이라고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건데, 이 감난산은 문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해 가보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그 나무에 손잡벌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이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감난산을 자주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그곳에도 기도도 하셨던 곳이 바로 감난산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이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말했죠. 가룟 유다는 이 밤에 예수님이 가실 곳은 감난산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감난산에 왔죠. 여기 군대란 말인데, 이 군대라는 것은 600명의 대원을 가진 로마군의 단위 부대를 이 군대라는 말이 사용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는 군대인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온 엄청난 수의 순례객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전개된 군대가 바로 여기 나오는 군대라 할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겠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니라,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요 내가 그니라가 히라보로 에고에임이라 하는 말이죠. 에고에임이. 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라는.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챙기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찾느냐?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내 뒤에 있는 이 제자들은 손을 대지 말아라. 제자들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거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그 뜻을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오늘 1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잔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가야만 한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짐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짐을 지지 않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유독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가야 할 길,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셔야 할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이 잔을 그냥 지나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땀이 피가 되는 고통스러운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 좀 기도해달라고 그냥 잠에 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제자들을 깨워가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할 정도로 요청을 할 정도로 그 잔의 문제가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마셔야 할 잔으로 깨닫고 순종하셨어요. 운소를 하거나 아니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잔을 마시는 광경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잔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잔을 운소리하지 않고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면서 그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셨는데 혹시 21세기 나에게 주는 잔은 없을까? 잔은 없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은 없을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마시라 주신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후배 목사가 기도문을 보내주는데 그 기도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소서. 육체의 소욕을 거룩한 소원으로 굴복시키고 생존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군대로 소집된 십자가 군병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진군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진주할 곳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군대로 소집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이렇게 소집됐어요. 주님의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기도함을 통해서 진군할 우리 주님이 그 호루라기에 불고 진군 나팔을 불 때 아멘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진군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내가 자리를 펴고 그 전개를 해야 될지 진주할 장소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 십자가의 잔과 연결돼서 아름답게 연결되는 귀한 기도문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느냐 하고 대답할 때 여러분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좀 힘들었지만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라고 보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는 대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이제 오늘 18장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상의 무리에게 이제 결박을 당하고 포갑을 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주님께서 받아 마셔야 할 잔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호출되고 소집된 우리들에게도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묵상의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재산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잔을 마시는 선한 결심이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 감상금으로 이 제단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갖고 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가에 스쳐 스쳐져 있는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남모르게 새어나오는 우리의 한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염원, 바램, 간구까지도 놓치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안내와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용기와 때로는 힘을 넣는 그런 귀한 하나님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느덧 힘들어 뒤를 돌아볼 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박수를 치시고 빙그레 웃으시고 때로는 팔을 치켜들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안나 여선교회원들, 모세 남선교회원들, 비록 그들의 머리는 휘어지고 삶의 여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참으로 하늘나라의 십자가 군명으로 소집되어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저녁 황혼역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듯이 그들의 여생도 찬란하고 주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맺음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단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으로 그들의 끝맺음이 정말 아름다우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의 예배를 늘 아버지여 사모하고 그들이 걸음이 늘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자손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기대되어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자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인생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하면서 흠모하고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바라보는 그런 간증의 제목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 우리의 생각, 걷는 걸음, 하는 손 위에 역사해 주셔서 늘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